마가복음 10장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깨닫는 그런 진리들을 한 절 한 절 보면 좋겠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게 되는데요.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자꾸 숨기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 드러내기 원하잖아요. 좀 알려지고 또 칭찬도 받고 그러기 원하는데,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자신을 스스로 감추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알리지 말라고. 병도 고쳐주시고는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도하실 때도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 홀로,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44절에 이르시되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근데 이제 나가서 다 예수님을 전파하니까 예수님께서 45절에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주님은 자꾸 감추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와서 왕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감추고 숨기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드러나면은 항상 문제가 되거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감출 줄 아는 그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쉽지 않아요. 물론 언제나 우리 자신을 감출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좀 자기를 감추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숨으시는 하나님, 자기를 감추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오면은 이게 자꾸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알려지는 건 모르지만 일부러 드러내고 뭐 이런 건 지혜로운 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우리 입당 감사 예배를 하는데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언론기관에서 두 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 군데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내고 싶다. 그래서 아닙니다. 또 이번 주간에도 또 한 분이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꼭 입당 감사 취재를 하고 이렇게 싣고 싶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것은 그게 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모르죠. 이제 뭐 일부러 와가지고 뭐 사진을 찍고 그런 거 할 수 없지만,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일부러 언론에 알리거나 또 기사를 쓰거나 그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것, 필요한 복음,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말씀, 또 예수님이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가 됐죠. 페이스북에다가 막 올리고 또 인스타그램에다 올리고 막 그러는데 그게 도움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네, 그 SNS가 많은 문제가 돼요. 그게 이제 분별이 참 중요한데요. 알릴 것만 알려야 돼요. 필요 없는 것을 알리다가는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죠. 우리는 배우고 또 가르쳐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양육을 하셨죠. 주로 가르침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 복음이죠. 진리를 가르치셨다. 사람을 키우는 가장 핵심은 그 교육에 있거든요. 가르치는 교육에 있는 거죠. 복음의 핵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가르치실 때 그냥 가르친 게 아니고 반복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수님 생애를 공부하면서 정말 예수님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관해서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양육한 때에 3년째 되었을 때요. 3년째 되었을 때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한 게 89년에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좀 십자가를 같이 지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네, 교회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제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가 참 지혜로웠어요. 내 얘기를 듣더니 그럼 안 온다. 네. 아니 십자가를 지하는데 누가 오겠냐. 사람들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자고 얘기할 때는 3년쯤 됐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섬기시고 양육하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그때 비로소 말씀하신데 그때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그때 주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째는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비밀이에요. 예수님 처음부터 교회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18장에서 또 한 번 교회를 얘기하세요. 교회 얘기를 안 하시네요. 교회는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그 신비로운 것들에 대한 계시 그것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3년째 됐을 때 비로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교회와 함께 비로소 천국 열쇠를 말씀하세요. 천국 열쇠가 하나가 아니에요. 천국 열쇠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이태리를 방문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자주 보였는데요. 베드로가 열쇠를 찾는데 두 개를 찾았어요. 두 개를. 하나를 찾은 게 아니에요. 두 개를 찾았어요. 열쇠들이죠. 그래서 매는 것과 푸는 것.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에게 주신 열쇠죠. 열쇠가 이제 기도의 열쇠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도의 열쇠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거죠.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를 이제 사용하는데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비로소 처음으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버림받아요. 그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할 거다.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서 말씀하실 때 이제 이 본문은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고난의 신비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의 신비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에다가 그 축복을 쌓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축복만 좋아하지 이 축복을 담아주시는 이 고난의 비밀을 잘 모르거든요. 이걸 깨달으면 정말 이걸 깨달아야지 이 깊은 맛을 아는 거죠. 이 고난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활이 경박해요. 언어가 아주 경박해요.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글이나 시를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 본인의 상처나 고난과 아픔들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들이 거기에 시를 쓰기도 하고 글을 써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상처를 진주로 만들어 봐야 돼요. 본인이 상처를 독이 아니라 향기를 만들어야 돼요. 향수처럼. 그래서 향나무처럼 찍혀도 향을 바라는. 어떤 사람은 독이 많아요. 찌르면 욕이 나와요. 네, 건강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유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어제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묵상 기도나 침묵 기도나 또는 이렇게 향심 기도 이런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정화가 돼요. 치유가 되고 정화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죠. 그러면 이제 상처가 독이 되는 게 아니라 향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안타까워하시죠.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들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깨닫지 못해서는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그 비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묻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물어보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나중에 꼭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도 이해해야 돼. 물어보라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 있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초라한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그러지만 아는 게 아닙니다. 네. 이번 금요일 날도 이제 목사님들 이제 아시겠지만 한 달에 2그룹을 이렇게 섬겨드려요. 어제도 이렇게 쭉 섬겼는데 한 목사님이 시간을 좀 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질문할 때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 가끔 보면 안타까워요. 이번에도 내가 아는 목사님이
내가 분명히 지도를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왔어요. 답신이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목사님이 가르쳐준 것과는 거꾸로 하다가 내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멘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코치가 필요한 건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쭉 얘기를 1시간 이상 들으면서, 목사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됐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 인생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지금 문제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보면은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하기 어려운 거죠. 내가 그래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건 목회의 생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큰일 난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문제가 있고요. 가만두는 문제가 있지만 어떤 문제는 불씨를 빨리 꺼야 돼요. 그 불씨를 안 끄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핵심을 빨리 간파해야 됩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근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얘기했어요. 저는 되도록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적으로. 그리고 웬만한 문제도 다 작게 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문제보다는 늘 기회를 보는 사람이지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내가 강조하지만 minimize the problem, maximize the opportunity.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어떨 때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문제를 너무 작게 여기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떨 때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자꾸 들으면 돼요.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몇 가지 늘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잔소리 같지만 지금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간 지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제가 얘기했거든요. 하나하나를 얘기해 줬는데 그 하나하나를 안 지킨 거예요. 그렇게 안 지키기도 어려운데 진짜로 놀라운.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 자꾸 깨달아야지 인생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권하고 골로새 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권하고 각 사람에게 1대1로 모든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각종 지혜와 모든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지혜를. 우리 한정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를 잘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워싱턴 장로교 하는데 가기 전에 제가 몇 개월 동안 계속 멘토를 해줬어요. 아니 계속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 목사님 중요할 때마다 목사님이 해준 말이 떠오르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하나놓고 이래야지 목사님이 사랑을 받고 담임 목사님께 인정을 받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 고치려 해주는 거예요. 네, 잘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잘하니까 이게 좋은 거죠. 참 중요해요. 보면요.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제가 멘토링을 쭉 했는데 이분이 한국에 나갔어요. 나가야 된 게 우리 교회 권사님 오빠가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한 분 보내달라고. 성교교 다니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냥 들러리 시키면 안 보내고 진짜면 보내겠다. 이분이 갔어요. 갔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성품이 좋은 거죠. 이분이 가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교직원들하고 식사를 한번 하러 갔는데 가는 길에 그 경비 서는 집사님들이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경비를 건물이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꽤 큰 건물이 있는 교회예요. 뭐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집사님도 식사하러 같이 가자 그랬더니 우리는 경비를 있으니까 못 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오는 길에 커피 2잔을 사가지고 경비원에게 드린 거죠. 경비원분들에게 드렸더니 목사님, 담임 목사한테 커피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그러니 교회가 잘 되죠. 그런 자세로 목회를 하니까 잘 되죠. 이번에도 경비분이 계신데 우리 김치아 장로님이 정심대 데려다가 밥을 먹이시더라고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뒤에 나오지만 이게 이제 섬기는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나중에 가서 더 잘하는 거예요. 보니까 옛날 목사님은 당의장실을 아주 크게 한 거예요. 아주 크게. 한국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아주 크게.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그 당회장실을 내놓고 거기를 선교사님들 오시면 쉴 수 있도록 선교사님 그 숙소를 조그맣게 만든 거예요. 방 하나고 이렇게. 그리고 자기는 부목사님들 방 옆에다가 조그만 방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감동을 받는 거죠, 걔네들이. 감동을. 저도 본당을 이제 우리 교회 본당을 지으려고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찾아왔어요. 내 방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부탁하겠습니다. 작게 해주십시오. 근데 한쪽에 책은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는 학자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직 본당을 안 지어 주셨어요, 장로님들이.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그 방에 오리 안 있습니다. 저를 지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본당을 지인다 하더라도 제가 오래 있지 않고 내 후임이 오래 있을 거니까 잘해주면 좋지만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이게 되는 사람들은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경비원들은 함부로 대하면은 제가 속상할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다 존귀한 분들이잖아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과 반복해서 목적지향적인 삶을 사신 거죠. 그냥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절을 보시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죽고 부활하는 이 말씀 주셨죠. 이게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 한 길을 쭉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향해서 쭉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길이 이제 영광의 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서와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정한 질서를 쭉 향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보면 여러분 각자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계절마다 역할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처음에는 술 맡던 관원장에서 성벽 재건자에서 총독에서 나중에는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는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는 역할을 간접적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시간을 만드셨는데 이 시간이 이렇게 꼭 이 절차를 따라서 시즌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결국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또 사람도 많은 걸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한 3시간을 얘기했어요. 3시간을. 다시 한번 내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3시간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예배가 중요하고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라고. 네. 저는 평생을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와서부터 지금까지 무릎으로 살았고 무릎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예배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요. 제발 좀 딱 앉아 있으라고요. 그래야지 억압을 깨뜨리게 되지. 자꾸 돌아다니고 그러면 은혜는 안 받고 일하니까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욕하고 뭐 목사 또 이러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전부터. 내가 89년에 교회 개척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감동이 돼 진짜 마음 하나님 진짜 기뻐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지 마라. 내가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억지로 밥을 하거나 이러면 나는 밥을 안 먹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헌금도 억지로 하지 말라고. 봉사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으면서 봉사하지 않은 인간들 막 시부름거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다. 그럼 중요한 게 사람을. 그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긴 좋지만 그건 원리에 맞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많을 때 70명 아니면 12명 그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신성도지만 성도 가운데 헌신된 제자는 20%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0%가 교회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약간 그럴 거예요. 왜 이런 사람만 또 일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파레토 법칙이라는 거예요. 파레토 법칙이 뭐냐면 개미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20%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20% 일하는 개미들을 모아놓고 지켜보니까 그 20%만 모아놨으니까 다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20% 모았는데 20%는 또 일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여러분들이 장사를 합니까?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통 설렁탕 어떠세요? 설렁탕이 많이 팔려요? 꼬리곰탕이 많이 팔려요? 아니면 갈비탕이 팔려요? 그 중에 20%가 효자 노릇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벽기도를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새벽에 나와 있는 분들이 교회 헌금 80% 하더라는 거야. 새벽에 나온 분들이 교회 헌금 80%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건축했잖아요. 여러분 다 와 있죠. 대부분 와 있는 분은 왜 와 있는지 아세요? 헌금하신 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하든지 기도를 하면 오게 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와도 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헌금한 돈이 아까워서라도 오는 거예요. 보세요.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제가 이번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그래도 얘기한 까닭은 내가 알거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 이제 앞으로 오신 분 계신데 그분들 또 오면 참 놀라워요. 이제 와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는 거 뭐래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무임승차는 없어요. 다 뭔가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온 사람은 나중에 온 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헌신한 사람들은 이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교회 구석구석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9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 반, 12시 거의 반까지, 12시 5분까지. 중요하니까 이게. 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요, 화요일 날만 딱 모이고는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일꾼이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자기 걸 가져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충성하잖아요. 여러분 충성한 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사장처럼 일하는 사람은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사장한테 돈을 벌어줘. 일을 걸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장이 못 되는 거야. 네.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 3분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 하나를 세우고 나머지 2분은 돕는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성공시키라고. 그러면 목사님도 성공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성공하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 교회가 저는 늘 자주 얘기해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담임 목사를 얼마나 좋아했나 몰라요. 여러분 저 좋아합니까? 아이고, 로고스 교회 신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책이 한 권 나오면 포스터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교회가 목사님을 잘 되게 하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끌어내려 그냥. 또 책 썼다고 여기에 책 또 썼냐고 또 욕하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책도 새로 나왔는데 여러분 어떨지 봐야 되겠다. 나도 이번에. 어제 도착을 했더라고요. 시작의 지혜라는 책인데. 저는요 심플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을 꼭 생각해요. 지금도 그래 사람을 키우는 건요 많이 키우질 않아요. 성도 전체를 섬겨요 제가. 그러나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분과 더불어 일하는 거예요. 저는 억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니 다른 사람 할 사람 많다고 하나님이 뭐 가끔 그런 사람 내가 원하면 no thank you. 네. 당신 안 해도 얼마든지 많다고. 하나님이 지금 75억 인구 가운데는 많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지금 노는 목사가 6천 명이야. 캐나다고 미국에 지금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게 감사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 떨지 말라고요. 내가 아니면 웃기는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아이들이 찬양하니까 비방하니까 예수 말씀하잖아요. 아이들이 안 하면 돌들이 할 거라고. 네. 우리는 진짜 겸허하게 살아야 되죠. 대신 중요한 건 예수님 생을 자꾸 보세요. 예수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사도 바울이 생애 마지막 가서는 기적도 안 일으켜요. 소수에 집중하는 거예요. 전 지금 아주 소수에 집중해요. 목사님들 몇 사람 집중하는. 왜냐하면 제가 대단한 일을 해봐 대단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를 잘 지었으니까 대단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네. 이렇게 땅이 크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을 키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과정이 참 중요해요. 지금 여기 보면요, 제자들이 속이 없어요. 33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셨을 때 바제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네. 예수님 제자들이 알죠. 34절에 보면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정론하였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36절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뭘 하냐면 사람 누구나 다 야망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야망.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이 나라가 임하면 나를 좌정성 우정성에 안겨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케이, that's good. 뭐 그 나쁘지 않다.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강렬한 앰비셔스를 가지고 있어요. 잘해보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더 마련을 하려고, 이게 다 그래요.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맡기면 뭐 사도 바울 보세요. 미친 듯이 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무슨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 없어. 사도 바울이. 성도 사람들은 필요하지만 사도 바울 안식년도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네요. 안식년 없이 한번 살고 싶네요. 물론 안식년 해야 돼요. 근데 네, 필요한데 그렇게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가라는 거야. 또 성경 보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야. 예수 제자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시편 2편에 열방을 구하라는 거야. 내가 주겠다는 거야.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야. 네. 아멘도 끝까지 안 하시고 계속해서. 네. 에리사가 죽으려고 할 때 왕을 부르잖아요. 이게 치라고 그러니까 몇 번 치고 마니까 왕이시여 왜 그것밖에 안 치고 맙니까? 조금 더 쳤으면 이 나라가 전쟁에 승리할 텐데 왜 세 번 치고 맙니까? 왜 안타까워서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면 기도를 받았어요. 오대원 목사님 처음에 시작할 때 부흥회로 오셨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오대원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랬더니 오대원 목사님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면서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오,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때 33살. 오대원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었는데 오대원 목사님이 또 무릎을 꿇으시면서 기도해달라. 정말 미국 분들의 영성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교회 가실 때마다 훌륭한 성도를 만날 때마다 제와 제 아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리그르 목사님이 젊을 때입니다. 크리스엘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딱 보더니 하나님 당신 크게 쓸 거라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영감의 갑절을 달라는 거예요. 더블 포션. 장자의 축복이거든요. 더블 포션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어렵다. 야곱 보세요. 장자권 빼앗는 거예요. 이게 잘해보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사업을 하더라도 뭐든 열심히 하려고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게을러요. 그러니까 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죠. 또 열심히 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더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는 그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케이, 그럼 좋은데 그런 갈망과 동경은 좋은데 내가 가르쳐 주겠다. 진짜 큰 자가 되려면 섬겨야 된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35절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 섬기를 받으라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섬기라는 거죠. 섬김 중에 하나가 키운다는 거예요. 이 키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다양한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내일 이제 노희성 목사님이라고 캐나다의 큰빛교회 목사님이 왔어요. 오랫동안 멘토링한 또 하나는 전병철 교수님. 그 목사님은 약간 별나? 머리를 꼭 짜매고 다녀. 내가 그래서 머리 좀 자르면 좋겠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닮겠다 그러고 예수님 나온 그림 좀 보라고 머리 짧은 거 봤냐고. 예수님 닮으려면 머리부터 기르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요.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통역 잘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인데 근데 둘 다 알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이 전병식 교수라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왔는데 그때 저도 같이 강의하고 필립 얀시도 강의하고 그때 이제 필름 그림 와서 모였어요. 그랬더니 모임 끝나니까 이 목사님 전병식 교수 나오라고. 왜냐하면 이도 목사님이 전병식 교수님인데 멘티인지 알거든요. 나오라고. 필립 얀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이 전병식 목사님이 이 필립 얀시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이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한국말 영어로 영어를 한국말로 타는 건 보통이 아니고 내가 하는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뭐 정말 잘하는 거예요. 한 번은 레노발의 모임에 갔는데 다들 손 들었어. 재밌어요. 사람을 키운다는 게 아주 재밌어요. 이번에 지금 UCLA 비지팅 스칼러로 와 있어요. UCLA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비지팅 스칼러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사무실도 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2부는 제이슨 목사님, 3부는 전병식 교수님, 4부는 저랑 오래 교대하는 교수님인데 장로님이신데요. 훌륭한 분이에요. 안정혁 교수님. 최근에 그 권사님이 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행사에. 그래서 설교를 부탁한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건 정말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양한 사람을 좋아해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 아니, 전병식 교수는요, 다들 사람들 그래요. 강 목사님 좀 틀리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머리도 짜매고 그냥 또 뭐 무슨 어디 나갔더라. 넣어가지고 김인권이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냥 쇼에 난리가 난 거예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기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드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내렸어요. 불러가지고 드럼 하지 마라. 교수가 되는 게 나아 아니면 나중에 드럼 해라. 나중에 기타. 교수가 되고 박사가 딱 되니까 이제 해도 된다.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영어 가르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아요. 그렇습니다. 영어 학원 강사할 건가 아니면 교수할 건가? 교수하고 싶다. 공부해라. PhD 해라. 사람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 키우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Okay, that's good. 내가 자정성, 우정성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that's good ambition. 그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how to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려 드릴게요. 섬긴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요. 섬기는 게 중요한데 진짜 잘 섬기면요. 섬기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은밀한 섬김이 있고 그리고 드러낸 섬김이 있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돼요. 은밀한 섬김은요. 진짜 기쁨 섬김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낸 섬김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도 드러낸 섬김을 해요. 교회가요.
근데 은밀한 섬김은 예전에 추수감사헌금 받은 우리가 들어오면 도와주는데요. 여러 기관에 우리가 신문에 간 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근데 어떤 건 우리가 알려요. 은밀한 섬김과 동시에 드러낸 섬김이 필요한데 진짜 기쁨은 은밀한 섬김에 있고 진짜 큰 상은 은밀한 상에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미안합니다, 목사님 뭐 좀 도와주고요, 소문을 내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노 땡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섬기다 보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섬김을 받는 섬김도 하세요. 옥합에게는 여인 가끔 받아요. 저도 가끔 섬김을 받는데요. 자주 받나? 근데 때로는 보면 제가요, 여러분, 섬길 때는 잘 섬겨야지. 그래야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치유를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오레곤에 갔는데 그 이제 목사님들 모였는데 너무 잘 섬겨주는 거예요. 제가 돌아오면서 치유를 경험받았어요. 이렇게 환대 뿐만 아니라 후대를 해주는 거예요. 네. 제가 한국에 나갔는데 전아래 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전아래 교회 갔는데 참 그 교회 대단합니다. 강사가 가면요, 강사 설교하러 가기 전에 내가 머무는 서울에다가 과일 바구니를 보내요. 때로는 설교 끝나고 나면 또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 주고요. 그리고 성도 몇 사람이 강사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요. 또 가고 싶어.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얼마나 먹겠어요? 몇 개 먹고 많은데도 그 환대, 하스피탈리티, 그러니까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요. 야, 신자들이 훌륭하다. 그리고 신자들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강사님 들어오면 잘 모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잘 모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강사 접단을 보면요, 그 교회를 아는 거예요. 그냥 사례비도 쥐꼬리만큼 주고 물도 하나 갖다 주고 그러면 아는 거죠, 교회. 죄송하지만 한 번 어떤 길을 갔더니 집회하러 갔는데 그냥 물도 하나 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초청한 사람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 잘 모르는 사람이. 근데 설교 한 편을 들어보고는 그 교회 장로님이 감동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미안해요. 호텔 바꿔드릴게요. 호텔이 아니고 이게 길거리 있는데요. 막 차가 지나니까 막 차가 흔들려. 나중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집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큰지. 근데 강사는 작은 모텔, 여인숙 같은 데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어떤 교회를 갔는데요, 점심 때 식사를 대접하는 나가려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가서 그랬더니요, 자기는 초청을 못 받았대. What? 목사님 뭐요? 아니 강사가 왔으면 담임 목사가 나가면 당연한 거지.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집회 끝나고 돌아왔더니 나중에 미안했나 봐요. 그 닥터 부인이, 그 교회 닥터 부인이 은혜를 받았나 봐요. 나중에 저한테 수표를 따로 하나 보냈어요. 왜? 교회가 주는 것이 얼마나 작은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오늘을 받으러 집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생각한 게 아닌데 미안해가지고 나중에 용돈을 또 보냈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강사가 왔으면 담임 목사 모시는 건 당연한 건데 목사님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청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안 간다고. 그러면 같이 가야지. 그래서요, 하스피탈리티. 보세요. 아브라함이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나이 든 아브라함이 99세인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빨리 가가지고 사라한테 얘기하고 막 종들한테 얘기해가지고요, 그냥 음식을 빨리 차려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먹고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라를 축복해주고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하여튼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났는데,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박승배 장로님이라고. 지금은 많이 드셨고, 그 아들이 지금 스타가 됐어요. 저를 무척 사랑했어요. 박승배 장로님, 그 부인 박동영 권사님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권사님을 잊지 못해요. 그 권사님이 여전도 회장이었어요. 회장이 저를 무척 사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전도에서 어느 날 저한테 제가 이제 아직 결혼 안 한 때라 성미를 주는데 내가 밥도 안 해 먹으니까 성미 대신에 한 달에 3만 원씩 주기로 한 거예요. 여전도에서. 3만 원은 큰 돈입니다. 81년도니까 큰 돈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여전도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전도사님 너무 죄송해요. 여전도 회계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 몇 개월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괜찮다고. 그때부터 저를 이분이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야, 몇 개월 동안 성미비를 안 줘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전도사. 그리고 그 당시에 강태성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재정부 있었는데, 다른 전사님은 한 주만 늦어도 연락하는데 나는 일어나거든요.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장로님이 얼마나 저는 딱 제가 전도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그런 때, 인테리엄 패스트인데 25 저를 데리고 스테이크 집에 들어갔는데요,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 당시 고기 먹는 경험도 못 해본 사람이 제가요. 신학교 다니죠. 얼마나 신학교 다닐 때 거지처럼 사는지 몰라요. 근데 가가지고요, 최고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이 잘라서 주는데 고기만 주는 거예요. 이건 진짜 황홀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길어져요. 그런데요, 그 대접을 받고 나니까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나 버리는 거예요. 야, 이런 분이 계시구나, 장로님 가운데.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얼마 전에도 찾아갔더니, 한국에서 인사드리러 갔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아들이 지금 진급 대상인데 기도해드렸는데 진급이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가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대접할 때도 좀 멋있게 할 때가 있어요. 중국집 갔으면 조금 더 먹고 싸가게, 그냥 80%만 먹고 나면요 배가 고파. 이를 쑤시는데 속이 상해. 이를 쑤시면서 아이고 조금 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내일 저녁에 이제 손님들 오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양해하세요. 도시락을 드리고 외부 손님들만 좀 대접을 좀 하게 되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가면 소문을 쫙 낼 것 같아요. 야, 이 교회는 진짜, 저희 교회에 이제 강사님들 오시잖아요. 그럼 가세요. 소문을 쫙 내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어떤 목사님을 오시라고 그래도 와요. 왜냐하면 자기네끼리 다 연락을 해요. 거기 새생명 비전교회가 있는데 거기 정말 잘 섬겨주신다. 물론 목사님들이 섬김 받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도 제가요, 특별 새벽 집회 강사를 쓰면서 그냥 이렇게 차례대로 썼어요. 이것도 신비로운 건데, 이건 많이 경험해요. 이렇게 차례대로 썼어요. 이렇게 최영주 목사님 이렇게 쭉 썼는데 그냥 썼는데 내가 쓴 순서대로 오시는 거예요. 연락하시니까 내가 쓴 순서대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월요일 화해서, 이야, 이번에 특색 오시면 수지 맞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LA에서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는 분들만 올라가지고 그 도의도 있지만 그 중에 선택해가지고 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셔야 돼요? 아니면 집에서 뒤집어져야 돼요? 다음 주에 나오시면 좋겠다 생각해요. 제가 이제 성김에서 얘기할 때 성김은 참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성김을 잘 받으면 치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작은 교 목사님들 오시면 우리가 잘 섬겨드리거든요. 오시면 우리 오 목사님이랑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어제도 이렇게 과자랑 그다음에 스타벅스 커피 다 해드리고 이분들 어려운 분들이야. 듣다 보면요 기가 막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 대접 잘 드렸는데 어제는 지난번에 그렇고 뭐 우리 장로님이 이게 지금 우리 너무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거예요. 어제 점심은 그 닭곰탕. 야, 둘이 먹다가 둘 다 죽어버릴 뻔했어. 어제 밤에는 이건 비밀이래요. 추어탕을 했는데요. 나는 그렇게 맛있는 추어탕 처음 먹어봤어요. 이야,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치유를 받고 돌아. 올 때마다 치유를 받고 돌아가요. 이번 주에도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식사도 좀 하시라고. 그래서 이번에 수고한 그러니까 외부에 저기 설계사나 건축사를 하고 이제 또 도와줬던 분들 오시고 그리고 밖에서 보이지 않게 섬겼던 분들이 좀 계시니까 그분들은 모시고 또 어떤 장로님은 텐트 칠 때 돈 안 내고 텐트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께 그분들 생각이 나서 오시라 그렇게 다 나는 고마운 거예요. 다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다 고마운 거예요. 혹시 내일 저녁에 그래도 나는 꼭 그 방에 들어가서 뭐가 되겠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내 자리를 저하고 제 처자리를 내드릴 테니까 얘기하세요. 나는 그래도 뭐가 되겠다 거기서. 그러면 손님들 잘 접대하는 게 저희기는 이제 강사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오 목사님 통해 가지고 물 좋은 물 그리고 과일 이렇게 또 어떤 때 넉넉하게 그러면요 이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이런 대접 처음 받아봤다. 진짜로 이게 처음 받아봤다 이런 대접을요. 근데요 돈 많이 안 들어가요. 100불이면 뒤집어 써요. 100불도 안 들어가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걸 받으시고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셨어요. 위로를 받으셨어요. 위로를 받으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